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있으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날 따르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기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밤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24절부터 28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은 딱 한 명이죠. 아볼로라는 인물이고요. 오늘 이 이름을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볼로? 누구지?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고요. 제가 주보에도 정리를 해놨지만 사도 바울은 대부분 아신다는 말이에요. 유명하고 또 바울 하면은 다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까지도 알만한데 이 아볼로라는 이름은 그 바울처럼 유명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은 존재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아볼로라는 인물을 찾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볼로에 대해서 아마 이 말씀은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장 유명한 말씀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아마 이 말씀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아볼로를 잘 모르죠. 유명하지도 않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이 아볼로는요, 좀 이따가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바울과 베드로와 심지어 그리스도 비견될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어떤 일을 했냐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고린도 성도들을 심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누구로 출발했냐면 바울로부터 출발을 했죠. 그래서 바울이 시작했고 바울이 심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얼마 동안 머무르냐면 1년 6개월을 머무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바울은요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가운데 어떤 도시에서도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고 돌을 맞고 막 비방을 하고 막 관리들을 막 동원에다가 시위를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바울이요 이렇게 오랫동안 머문 도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1년 반이란 시간 동안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됐지만 바울은 곧 에베소로 떠나죠. 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워가냐면 아볼로라는 인물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갔다는 의미입니다. 보세요. 나는 심었고, 자, 바울이 심었죠.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갔던 인물은 누구냐면 아볼로가 물을 주었습니다. 자, 아볼로가 이런 인물인데,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파가 나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은퇴하시는 목사님 파, 그리고 새로 청빙받은 젊은 목사님 파, 이렇게 나눠진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담임 목사님 파, 장로님 파, 이렇게 파가 나눠진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나눠졌냐면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익숙한 인물은 두 인물밖에 없죠. 바울, 그 다음에 그리스도. 자, 여기서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네, 게바는 히브리어로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베드로고 히브리어로 게바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고요. 자,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바울, 베드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가 거론되고 있냐면 아볼로라는 인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잘 모를 뿐이고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이 아볼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아볼로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이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할 때, 제가 이 아볼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볼로가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 인물이 이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아볼로는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심은 고린도 교회를 물을 줄 수 있는, 이 바울과 베드로의 비견될 만한 이러한 인물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볼로에게는 인간에게 꼭 있어야 되는 세 가지가 균형 잡혀서 이루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24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잘랐습니다. 앞뒤로 말씀을 좀 잘랐습니다. 앞에를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아볼로는 첫 번째, 자, 인간에게 갖춰져야 될 세 가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정의를 얘기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부류 중에 하나가 사이코패스거든요. 사이코패스는 지능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죠?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공감을 하지 못하고요.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잔인한 일이고 이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인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대부분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정이. 그런데 이 아볼로는 먼저 지를 갖추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통달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나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능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성경을 아는 자라.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경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지나서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을 알만하세요? 어렵습니다. 네, 오히려 창세기는요 좀 재미가 있어요. 요셉이 17살에 팔려가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어떤 인생의 어떤 성공기, 일대기가 나와져 있으니까 재밌기도 하고요. 출애굽기 들어가서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너무나 잔혹하게 남자에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러는데, 모세가 도망갔다가 다시 80세에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잖아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고 그 홍해에 바로의 군대가 다 몰살당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기 시작한 20장 들어가잖아요. 갑자기 십계명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율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엄청 지루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성경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읽잖아요. 목사가 읽으라고 하니까 읽고, 다른 성도인들 읽으니까 읽고, 그냥 읽잖아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는 어때요? 성경을 아는 자라. 특별히 여기서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쭉 성경으로 아마 이 시대에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아마 쭉 성경으로 신약 성경이 있다면 굳이 있다면 마가가 쓴 마가복음 정도 그 정도 아마 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나눠지면서 읽을 정도고 지금 여기서 성경에 능통하다는 것은 구약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는 이 성경을 자기가 알아서 그것을 열심으로 가르치면서 특별히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이 정도로 언변이 좋았던 지식을 갖췄던 지혜를 갖췄던 아볼로의 모습이었죠. 근데 아볼로에게는요. 이런 지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25절 말씀 자,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아멘. 아볼로는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끔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감정이 메말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똑똑하니까 막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막 너는 이것도 몰라? 너는 이것도 이해 못해? 너는 이것도 못 따라? 막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아볼로는요 머리만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갖추고 있었냐면 감정을 갖추고 있었는데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열심으로 가르쳤어요. 여기서의 열심은요 이런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잘 전달해야 되겠다. 내가 아는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목적이 뭐죠? 제가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열심입니까? 어떤 열심이죠? 이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칠 때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세워지고 영혼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열심으로 여러분 아볼로가 가졌던 열심은 바로 그런 열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제대로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견고하게 지어갈까? 이것이 아볼로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다 갖추어 있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아볼로처럼 성경을 아는 자들이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까지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성경이 어렵고 성경이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조금씩 해나가면 돼요. 아멘.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 없고요.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모태신앙으로서 40년 넘게 성경 읽으면서 지금도 모르는 것이 스드륵하게 많습니다. 저도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24절부터 28절 말씀 주석을 보고 연구를 해서 말씀을 준비해요. 제가 그냥 딱 보면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걸 전제로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말씀을 오늘 읽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 말씀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멘.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성경을 알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볼로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길 원합니다. 아멘. 내가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까? 어떻게 내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살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까? 마음에 열심히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어제 수학 과외를 마치고 제가 이제 픽업을 하거든요. 수학 과외를 마치고 차를 딱 타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싶대요.
공부를 너무 잘하고 싶대요. 전교 1등을 하고 싶대요. 그 열심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을. 근데 제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아이 그렇게 소망하는 내가 그렇게 해? 이런 마음이 제가 마음속에 있어갖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거든요. 그냥 몸만 와 있는 자 하나님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여러분 아사 왕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하를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으시나니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실 때에 내 안에 열심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흠양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아볼로는, 자,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인간이 갖춰야 될 세 가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정,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에게는 의지가 있었는데, 앞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27절, 앞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요.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아멘. 아마도 이 에베소에서 성경을 열심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잘 가르쳤던 이 아볼로를 향해서 아가야 성도들이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사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원본은 없고요. 원본은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는 건 다 사본이고, 이 사본 중에 배자 사본이라는 곳에는 이 27절 말씀이 굉장히 길게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27절 말씀 이렇게 읽잖아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라고 읽지만, 배자 사본에 의하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가야 성도들이 아볼로를 우리에게로 와달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내용이 나오고, 아볼로가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건너가고자 함으로 라고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함으로 라는 이 단어에 한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습니까? 건너가고자 하니 라고 하는 단어는 블로메누라는 헬라어로, 이 단어는요 열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그냥 읽을 때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갔나 보다 라는 정도지만, 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간 겁니다. 아볼로에게 의지가 있었어요. 어떤 의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에베소에서 아가야로 건너가는 이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리가 있었고요, 또 움직여야 되는 이동거리가 있었어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볼로는 의지를 가지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카톡이 이미 와 있으실 거예요. 네, 제가 6시만 되면 이렇게 어김없이 매일 이렇게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영상이 딱 올라가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몇 장을 읽어야 됩니다 딱 하는 순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너무나 여러분들 기꺼이 마땅히 즐거이 감사히 그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은 성경 읽고 싶지 않다. 오늘은 묵상하고 싶지 않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그 조회수가 나오거든요. 제가 추석 때도요, 월요일에 추석이고 월화수목 다 쉬는 날인데 제가 어김없이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회수를 이렇게 열어봅니다. 조회수. 그런데 어떤 날은 11회 이래요. 제가 뿌듯해요. 11회, 13회. 그런데 엊그젠가 목요일인가 엊그젠가는요 3회가 나오더라고요. 3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안 보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하고 싶지 않다, 읽고 싶지 않다. 오늘은 이거를 내가 전혀 여러분 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뭘 가지고 하셔야 되겠어요?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기꺼이 감사히 즐거이 기꺼이 여러분들 하면요 마땅히 하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 오늘 성경이 너무 읽고 싶어. 오늘 하나님께 너무 기도하고 싶어. 오늘은 너무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예배 시간을 우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피고 앉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 열어서 영상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축복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하고요. 성경을 알아야죠. 감정이 필요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쳐 순종케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볼로에게 지정을 하는 이 너무나도 훌륭한 인품과 인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볼로가 한 가지 갖추지 못한 것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25절 말씀 25절 말씀 네, 우리 전체를 읽어야 되거든요. 전체를 띄워주시겠어요? 25절의 전체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니라. 아멘. 아볼로가 뭐만 알고 있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메시아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니. 그러니까 아볼로는 하나는 알고 있었어요. 물세례. 그런데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물세례를 알면 꼭 뭘 알아야 되냐면 성령세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 물세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대부분의 교단은 침례교 빼고 거의 대부분의 교단은 우리가 시간상 절차상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합니다. 근데 침례교가 있잖아요. 원래 세례가 아니라 침례입니다. 원래 요한이 베푼 것은 침례죠. 요단강에서 베풀잖아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를 그 침례를 베풀 때 어떻게 베풀었냐면 사람이 강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 실제로 침례교에서는 그 욕조가 있어요. 침례 그 탕이 있거든요. 거기에 머리 끝까지 담급니다. 근데 저는 침례를 받아본 적도 없고 하는 걸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아마도 3번을 담그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생각할 때 세례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듯이
그런데 여러분 머리끝까지 내가 물속에 담겼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죠? 나의 이전의 삶은 다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다시 얘기하면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물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 세례가 또 필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성령님이세요.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양의 3절 가사를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여러분 여기서 천국인을 친다는 게 무슨 의미죠? 도장을 찍는다는 게 무슨 의미죠? 여러분 내가 성령 받은 것이 성령 도장, 그 천국 도장이에요. 성령이 천국의 도장이에요.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3절 가사에 보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여러분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내 노력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아볼로처럼 지정의를 완벽하게 균형적으로 다 갖춰도 뭐가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그럼 다시 얘기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편의상 이렇게 정해봤어요. 지정의 플러스 성령님 이렇게 정해봤지만 여러분 이것은 조금 더 나아가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갖춰야 될 지정의에 성령님이 한 스푼 더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지정의를 100% 온전하게 지배하시고 다스려야 됩니다. 내 지식은 성령님이 다스려야 돼요. 내 감정은 성령님이 다스려야 돼요. 내 의지는 성령님이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님 없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님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성령님 없는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님 없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죠.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한다고 할 때 무엇으로 예배하는 겁니까? 성령님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 없이 예배하는 건 예배가 아니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 성령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 성령님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뭐라고 질문하시면 이렇게 질문해요. 나는 성령을 못 받았는데요. 여러분 성령 다 받으셨어요. 아멘. 자, 성령님께서 나의 지정을 어떻게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냐면 먼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성령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죠? 알게 하세요.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님 받았다고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성령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안 되면 성령 못 받은 겁니다.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러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내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의미는요,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의미가 사라진 것 같고, 내 삶의 의욕이 없고, 내 삶의 의지가 없고, 내 삶을 왜 더 이상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때, 여러분,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신 분이 누구냐면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살아있어야 되는 존재야. 내가 여전히 너에게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여전히 너희를 살아있게 만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그냥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우연히 왔다가 그냥 호련히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장모님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 장모님 살아있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딸도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 아무런 의식도 없는 채로 그렇게 지금 누워있는 채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장모님을 살아놓게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내가 왜 이 나이까지 살아있나? 내가 왜 이 어려운 삶을 살아왔나? 하나님이 그 이유를, 목적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담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아있게 하셨잖아요. 두 번째. 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의지를 결정하십니다. 아멘. 어떤 의지냐?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뭔가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일을 하는 것 같다 싶으면 여기서 엄청나게 찔림이 오기 시작해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해도 되나?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요, 사실은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데 좀 짜증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데 좀 이따 예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짜증이 올라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요, 짜증내면 안 되지, 감정내면 안 되지,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 하신 거예요. 너 예배 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다시 웃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어떤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만지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을 제가 감정으로 가져왔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잖아요. 그럼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여러분, 만약에 사랑이 감정일 뿐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 다 알고 있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요? Yes, I love Jesus.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감정일 뿐이라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너 좋은 물고기 좀 나를 위해서 잡아올래? 너 맛있는 음식 좀 나를 위해서 좀 만들어줄래? 너 좋은 액세서리 하나 사다가 나를 위해서 좀 선물해 줄래? 그럼 이 정도로 할 텐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사랑은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기고 원하는 곳으로 가려거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나는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베드로의 전부를 다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 조금 드려드리고 말씀 조금 읽어드리고 기도 조금 해드리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 조금 하는, 얼마 정도 주님께 드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너의 양팔을 내가 벌릴 때 벌려. 내가 너에게 가라는 곳에 어디든지 가고. 제가 지난 1, 2주 동안 이 찬양의 가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찬양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불렀어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불렀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은 어떤 길이냐? 여러분,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아멘. 제가 얼마나 생각 없이 이 찬양을 불러. 여러분, 제가 너무 신나게 이 찬양 불렀거든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들어가 신나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을 사랑해서 걷는 그 길은 참 좁다. 참 좁다. 전 질문하겠습니다. 그래도 가시겠어요? 나의 모든 지정의를 사용해서 여러분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험하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길을 이미 걸어와서 알고 있습니다. 너무 험해요.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걸어갈 겁니다. 그런데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지정의를 완전히 지배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을 성령님께서 이용해서 사용해서 성령님이 내게 알게 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정이 있다고 감정을 내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주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고 내가 하고 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 그 길은 참 좁고 그 길은 참 험해도. 베드로가 나중에 늙어서는 양팔이 벌려지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전통 중에 역사 속에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저주라고 얘기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주님을 전부를 걸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지정의를 사용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그냥 멋진 인생이 아니라 나의 지정의가 하나님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서 오직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 여러분 저는 권면합니다. 그 좁은 길, 주님도 먼저 가셨잖아요.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 험한 길 주님을 따라서 내가 주님께 전부를 걸어 사랑함으로 마땅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인해서 완벽한 균형 잡힌 지정의가 갖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서 먼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아볼로와 같이 열심히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열심히 주님을 찾고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기에 모든 것을 다 쏟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지배당하는 의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아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